자, 우리 이제 역대상 말씀 여러분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이 아히노아미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2절.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들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요 6절.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렉 9사람은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서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그 6월 달부터 여러분 역대상 말씀 가지고 매일 성경 묵상하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 역대상 말씀 가지고 매일 성경 묵상하면서 좀 묵상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역대상이 그 1장부터 9장까지 정말 읽기만 해도 이렇게 어려운 그 족보가 이렇게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대상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 한 가지를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 역대상이란 책, 정확히 말하면 역대상, 역대하, 이 책이 어떤 책인지를 여러분 우리 알게 되면은 이 역대상에 나오는 족보를 포함해서 역대상 말씀이 여러분 그 우리에게 그 주시는 은혜를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역대상은 어떤 책이냐면 여러분 요거 한 가지를 꼭 아시게 되면 여러분들 역대상 말씀 이해할 때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역대상은 즉 정확히 말하면 역대상, 역대하, 역대기라고 하죠.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역대기를 어떤 배경에서 줬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그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여러분 포로로부터 풀려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요. 근데 자기들이 돌아온 예루살렘 땅이 어떤 상황이죠? 바로 70년 전에 바벨론의 그 침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포함한 자기들의 그 나라가 황폐해졌거든요. 성전은 불타고 성벽은 부러지고 그리고 정말 나라가 황폐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그 비참한 황폐한 그 예루살렘 자기 나라의 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죠. 바로 이때 바로 포로로 돌아와서 황폐해진 자기 나라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역대기 말씀을 보면요,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특별히 남유다 그리고 다윗을 포함한 이스라엘이 가장 풍성하고 번영했던 때를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러분들 가장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번성했던 그 시기가 언제죠? 바로 다윗 시대 때입니다. 다윗 시대. 그리고 역대기는 의도적으로 이 다윗 왕조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해진 자기들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대기, 즉 역대상 역대하 말씀을 주면서 거기 누구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와요? 다윗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다윗 왕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지금 현실은 지금 나라가 너무너무 황폐해져서 절망할 수 있겠지만 역대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봐라. 다윗 시대를 봐라. 너희들이 한때 다윗 시대 때가 어떤 시대죠? 다윗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말 번성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돌아와 자기들의 그 무너진 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희망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지금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죄 지은 거 있으면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바로 그 옛날 하나님이 다윗의 그 나라를 번성케 하신 것처럼 살리신 것처럼 너희들도 다시 내가 살릴 거다. 바로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역대상 역대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여러분 1절부터 9절까지 다윗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족보. 여러분 우리 1절만 읽어볼까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여기까지만 읽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자기 나라가 예루살렘 땅이 황폐해진 것을 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모하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이 족보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 시대 때 그 이스라엘 나라를 정말 복을 주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또 다윗의 아들 중에 또 특별한 최고의 전성기가 누구죠? 솔로몬 때. 솔로몬이 여러분 또 그 초창기에 그 다윗을 또 이어받아서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솔로몬 시대 때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옛 조상 다윗 시대 때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 그래 우리도 지금 여전히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경외하고 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전에 그 다윗 시대 때 주셨던 그 은혜와 복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실 거야 하면서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내 삶이
황폐해 보이고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내 현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로 돌아와서 황폐해진 자기들의 그 나라 현실을 보고 낙심했던 것처럼, 마음이 무너진 것처럼,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내 삶의 자리가, 가정의 현실이, 내 삶의 현실이, 내 직장의 현실이, 여러분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경외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죄가 진 있으면 죄 회개하고,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들의 황폐해진 그런 현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어떤 희망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경외하고 죄를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어렵고 무너지고 황폐해진 내 삶의 자리를,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 희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역대하 4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다윗이 어느 지파 출신이죠? 바로 유다 지파죠.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를 보면 유다 지파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역대상 4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역대상 4장에서 유다 자손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족보가 보면 이렇게 그냥 그 명단만 쭉 나오는데, 명단만 쭉 얘기하고 유다 자손의 그 계보가 나오면서 그 유다 자손들의 이름이 그냥 한 번씩 언급되다가 역대상 4장에서 성경이 의도적으로 어떤 한 사람을 콕 집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유다 자손의 다른 사람들은 이름만 얘기해요. 이름만 얘기하고 또 다음 사람 얘기하고, 이름만 얘기하고 그 다음 사람 얘기하는데, 역대상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어떤 한 사람을 콕 집어서 그 사람의 얘기는 충분히 설명을 해요. 바로 누굴까요?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매일 성경 있으신 분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역대상 4장 9절, 여러분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베스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였더라. 여러분 유다 자손의 그 계보가 나오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언급하고 지나가는데, 야베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9절 10절에서 의도적으로 충분하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베스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소위 야베스의 기도라고 해서 여러분들 많이 알려져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시간에 간단하게 야베스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특별히 이 야베스는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야베스를 귀중한 자라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귀중한 자고요. 특별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 말을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라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귀중한 자고 귀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존경했대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야베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였더라.
이걸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여러분, 야베스란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고통입니다. 고통. 야베스가 아마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굉장히 고통을 겪었나 봐요. 어떤 고통인지는 여러분들 성경에서 자세히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건 그의 어머니가 고통을 겪으면서 야베스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야베스라는 의미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야베스의 삶이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돼요. 한마디로 야베스는 고통스러운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존귀한 자고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가족들이 존경했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 중에 내가 지금 고통스러우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바로 고통스러운 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야베스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고, 특별히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귀한, 존경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가 왜 그 고통, 삶이 말 그대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런 야베스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10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베스가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제가 이것을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좀 더 와닿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여러분,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먼저 야베스는 자기의 삶이 고통스러운 삶이었어요. 근데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이 한 가지를 너무 잘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기도한 것의 핵심은 뭐냐? 세 가지입니다. 하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하면서 자기 영토를 넓혀달라.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 지금 내 삶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그리고 내 영토를 넓히사 나 정도가 아니라 내 가족, 내 주변 이들까지 내가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를 도우사 나를 고통에서 건져주셔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간단히 말씀은 전했지만 여러분, 야베스가 자기가 고통 중에 태어나고 자기 삶이 고통이었는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고 가족들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만 있다면, 계속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요? 여러분 꼭 두 가지를 구하세요. 하나, 야베스처럼 하나님 나를 도우사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서 고통에서 건진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복의 복을 더하셔서 나의 지경을 넓히셔서 바로 하나님의 그 고통에서 건진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내 가족들에게 복이 흘러가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소서. 한마디로 야베스는 여러분들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기도할 때 고통에서도 건져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서나 가족들 중에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 지금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럼 야베스 같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고통 중에 있을 때 야베스처럼 하나님 이 고통 중에 나를 건져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아가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를 넘어서 내 가족들에게, 내 주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고, 여러분 요거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죠. 야베스가 가족들에게 가장 왜 존경을 받았는지 아세요? 야베스의 기도로 가족들이 전체가 다 산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야베스를 보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의 기도 때문에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다면서 야베스는 한마디로 가족을 살린 자예요. 여러분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야베스처럼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내용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통 중에 나를 건져주시고, 거기서 내 기도 그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기적인 기도만 될 수 있어요.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역을 넓히셔서 하나님 내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소서. 이 기도를 정말 계속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아미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더라 했습니다. 나의 황폐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회복을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현실, 아무리 어려운 현실에서도 하나님 경외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런 건데 하나님 내 삶에 황폐해진 현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황폐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무너져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으면 죄에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삶, 우리의 황폐해진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희망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시오니 절대 희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의 희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 9절 10절 말씀 제가 세 번역성을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자,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혹시 어떤 고통 중에 있다면 야베스처럼 기도하게 하소서. 고통 중에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가족들에게 내 주변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들을 살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 되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